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기관별 헌신 새벽 기도회를 늘 가집니다. 균형 잡힌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입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균형 잡혀 있어야 건강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말씀 공부, 기도 훈련, 찬양의 기쁨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기관별 헌신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1년에 적어도 한두 주 정도는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도의 기간인지라 기도자의 3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고 기도의 3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절에 보면은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어느 고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 성실하지도 않은 재판관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재판관이라 윤리도 양심도 율법도 재판관의 소명도 찾아볼 수 없는 불우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고을에 사는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적대자에게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재판을 요청하면 사건이 빨리 진행됩니다. 돈을 들여서 재판을 요청하면 재판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권력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재판을 요청하면 불우한 재판관들이 맡은 그 재판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권리, 인권을 찾아주는 재판은 이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이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불우한 재판관은 가여운 여인의 요청을 외면합니다. 여러 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불우한 재판관이 귀찮을 만큼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억울함을 간청하는 이 여인을 보고서 불우한 재판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권리를 찾아줄 수밖에 없구나. 하도 이 여인이 졸라대니 귀찮아서 재판에서 이 여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판단을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자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자는 절박함,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는 절박함,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기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관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나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절히 호소하면서 당하는 서러움이나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우한 재판관에게 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생명건 간절함에 이 재판관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염원이다 그렇죠. 염원.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면 그 바라고 염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늘이 알고 감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어렸을 때는 힘센 사람이 이기죠. 대부분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싸우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요,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기도자는 한 번 하고 낙심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이런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시작했으면 생명을 건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골로딘 여인의 생명 건 간청, 그 절박한 간청의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반복해서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을 평소에 기도하라 이렇게 좀 바꿔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분위기가 좀 들리죠. 평소에 기도하라. 기도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억지로 부리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기도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이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노동으로 혹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기도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 그랬을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평소에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런 뜻.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필요할 때 걸어야 하고 아쉬울 때 도움을 청하는 관계는 그건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평소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보니까는요, 도움을 청하기 전에 친구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움을 청하기 전에 친구가 되라. 참 좋은 속담입니다. 친구는 그 친구가 필요한 것, 친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 안 해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 꾸준히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 충분히 압니다.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석 달만 대화가 없으면 서먹서먹합니다. 1년만 대화가 없으면 상당히 멀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5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친구는
예, 반갑긴 하지만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친구라는 존재는 언제나 옆에 있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친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이 친구에게 필요한지 압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여러분 크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기도 훈련을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 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에 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여러분 있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대체로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 낫기를 간구했는데 병이 낫지가 않으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기도자가 대체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뜻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분단된 지 무려 8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통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남북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동서 관계가 더 긴장되어 있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조금도 식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이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 시에 낙심하게 돼요.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찌라도 기도합니다. 뭔 말인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화를 참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화를 참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이런 때문에 기도합니다. 참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찌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사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찌라도 신앙, 하박국 선지자에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없을지라도 11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에서 눈에 보이는 전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렇게 성숙되어야 돼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실패했을지라도 감사드립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기도합니다.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밀한 친구임을 믿기 때문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이렇게 뭐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에서 어떠할지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에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요, 길게 기도하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전엔 조금씩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는요, 우리가 단계가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첫째 단계는 간구의 기도,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삶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형식과 논리적 절차가 없습니다. 너무도 절박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출발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듯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간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청의 기도를 지금 절박하게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일 맞이하게 되는 고난의 현실이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그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온 것은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겁나고 떨립니다. 그래서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간청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절박하게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삶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절실하게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청의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용사이신 예수님도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단계를 좀 높이면은요, 기도의 단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 기도를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를 중보의 기도, 드리는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타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남을 위한 기도 역시도 이게 간구의 기도, 간청의 기도로 보면 됩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 범위를 넘어섭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필요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막힌 담을 허는 화해의 기도,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중보의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스데반의 이 중보의 기도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스데반을 보고요,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라는 청년이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의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을 훈련해왔지만 바울 자신의 지금의 경지로는 저런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갑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회개는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순교적 전도자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어서 쫓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빚진 자처럼 분주하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간 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의 중보의 기도가 평생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바울이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하면서 야, 이제 이쯤 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제발 저들을 좀 용서해달라 하는 기도를 보면서 야, 스데반을 죽인 것은 나야, 내가 죽였어.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험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의 기도는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히 간청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견에 내 의견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다, 이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저는 주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최선의 기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는 간청의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저것도 좀 보살펴 주시고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 아픔도 좀 달래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인간이란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간청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나만이라도 살려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고 복을 내려달라는 기복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의 기도는 무신론자들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힌 무당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청의 기도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틈이 갈라진 사람들, 나를 욕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화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수동적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을 하죠.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옆에 있는 것도 싫은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웃고 손 내밀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 이게 이제 자칫 위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기도가 중보의 기도, 화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 기도의 목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슴이 아파도 나는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께 순응하겠습니다 하는 주의 기도까지 기도의 수준이 우리가 어때요? 성숙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확인하고 싶었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어려운 기도예요. 힘든 기도입니다. 경건함이 요구되는 사순절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소홀했던 기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기도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평소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는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